할렐루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13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들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소요가 일어났었죠. 데메드리고 이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대항해서 커다란 소요를 일으켰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들이 진정되니까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후에 오늘 다시 마게도냐로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데메드리오의 이 소동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마술과 주술사들을 이기고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렇죠. 네, 어제 19장 20절에도 나왔지만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고 먼저 교회들의 영적 형편을 돌보고 권면하는 일을 하게 하고 또 나중에 나오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으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도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라면 분위기 한창 좋을 때, 그렇죠? 분위기 너무 좋을 때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추수를 보기를,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하는 걸 보기를 원하잖아요. 네, 많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할 텐데 하지만 미련 없이 에베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의 어떤 어려움이 눈에 띄게 안정이 되기만 하면은 바울은 어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득권이랄까요? 어떤 사도로서의 어떤 그 권위와 그런 부분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어놓고 그저 빈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훌훌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말 신실한 어떤 성도의 표본이요 모범으로 우리들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심 되시고 자신의 모든 삶의 재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재산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자기 분깃과 얻게 될 어떤 이익이나 그런 데에 대한 모든 관심들은 내려놓을 채 자신의 권리는 모두 내려놓은 채 사는 모습,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도 그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먼저 에게해를, 이제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이죠.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 것이죠. 바울은 이전 2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것과 동일한 여정으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들을 방문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밑쪽으로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 그 아덴과 고린도, 그 도시들이 있는 지방에서 석 달을 머무르게 되는데, 대부분 고린도에서 체류하면서 그곳의 형제들을 권면하고 섬겼던 것으로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 또 로마서를 기록해요. 바로 그곳에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를 떠나서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섬기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기 위해서 이 해상의 항로를 이용해서 사실은 수리아로, 맨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 출발했던 기점,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고자 했지만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를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어떤 공모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마게도냐를 거쳐서 육로로 우회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방 교회 여러 대표자들과 길을 함께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를 했다. 이 공모를, 사실은 이게 공모라는 게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이 KGB 007 그런 정보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모가 바울 일행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끝까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안전하도록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 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가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참 이 바울이 외롭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딱 그 이미지가 떠오르곤 하는데, 그래도 이 외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이 있었구나. 그것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같이 출발한 그 사람들도 아니라 각지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을, 마게도냐 여기 베레아 사람이나 데살로니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함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어디까지 함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울과 함께 길을 가고 바울의 힘이 되어주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바울이 커다란 힘이 되었을까,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바울의 모습, 에베소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이 바울을 도와서 함께 자신들의 생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신의 지역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함께 동행해주는 그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사실은
우리들의 삶 자체에 대해서 많이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정말 우선순위가 나의 삶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할 때에 주님께 많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나 자신이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정말 주님 안에 동역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4절에서 언급되었던 이 이방 교회의 대표들이 드로아에 먼저 도착해서 바울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돌아오는 길이에요. 벌써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 일행이 무교절의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5일 만에 드로아에 있는 이방 교회 대표들과 합류했고 이제 거기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이 드로아에서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뭐죠? 그 유두고 추락 사건, 유두고 추락 사건이 여기서 나죠.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곧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바울이 시작했는데 한두 시간 설교한 것이 아니라 밤중까지 계속 설교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지 않고 계속된 설교에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던 이 유두고가 많이 졸렸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할 때 많이 피곤해 하시잖아요. 생업에 얼마나 바쁘고 그 하루를 마치고 유두고도 생업을 마치고 딱 들어와서 듣고 있었겠죠. 말씀을.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래서 보니까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는지라. 유두고의 죽음으로 가장 은혜로워야 할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이 축제의 시간이 아주 가슴 아픈 그 장례식장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이죠. 아마 바울도 엄청나게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이 모습이 그게 오버랩이 돼요. 엘리야가 목숨을 잃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딱 이렇게 포개어서 이렇게 살렸던 것처럼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몸을 포개서 살렸던 것처럼 청년의 몸을 이렇게 안고서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분명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단호에게 선포했을 때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죠. 자,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붙들고 기도했고 유두고가 살아났고 함께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이 의미가 깊은 것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의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말세에서의 부활은 아니지만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예전에 우리 주님에게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이 지금 눈앞에서 유두고한테서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죠.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심을 선포했고 지금 눈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이 유두고의 사건조차도 분명히 주님께서 여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자신이 부활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또한 부활을 살아냈고 또 유두고를 살려냄으로써 부활을 모두에게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친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정말 살아나서 다행이야 라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그저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실제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사실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론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은 주님의 역사이겠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부활을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부활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저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앞에 있는 것에 아등바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서 부활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영적 체험의 예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여기 학생들 공부하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구체적인 지혜는 물론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입으로는 부활을 말하지만은 삶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주님 앞에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정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이 저래서 돼라는 어떤 찬물을 끼얹고 낙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정말 생명을 잉태하고 부활을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부활의 능력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교회, 그 속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정말 주님의 부활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진짜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하지만 그런 생명이 살아나는 부분만이 아니라 나로 정말 우리 주변에 깨어진 모든 심령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선한 꿈을 꿀 수가 있고 분열되었던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정말 우리의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저 세상 사람 같네 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춰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앞서서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때로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떤 위협 때문에 걸어서 간다라는 부분은 없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일정 기점까지 나는 걸어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바울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그런 본문을 보면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고초와 고난을 받고 결박을 당하게 될 부분을 다 이미 알고 있거든요.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님께 묻고 하는 그런 모습들, 주님과의 어떤 혼자 걸으면서 깊은 대화의 공간을 만들고
주님과의 깊은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바울 나름대로의 콰이어 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걸어서 정해진 곳에서 이제 만나서 14절에서 16절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행을 만나서 함께 배를 타고 다음날 기호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사모에 이르고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고, 여기서 보니까 이튿날, 다음날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시간을 아끼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약간 이제 서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가는 길목에 에베소가 있거든요. 사실은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배를 타고 그냥 지나가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무른 곳입니다. 아마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에베소가 3년간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었고 만나고 싶은 얼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1년 만에 지나가는 길에서 아마 그 에베소의 사람들을 같이 만난다면 굉장히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인데,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속히 가서 그들이 모았던, 이 바울 일행이 모았던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이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들도 정에 끌리기도 하고 내 개인의 원함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싶어. 뭐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정말 개인의 욕심을 앞세워서 때때로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원함이 있기도 한데,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억제하고 오히려 그러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바램을 앞서서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머물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 가면 얼마나 머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히려 일리 나와라 라고 해가지고 밀레도에서 잠시 만나서 부탁하면서 당부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SCM의 모든 지체 여러분, 바울 자신의 모든 권리나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어떤 복음의 추수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그것을 누리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뚜벅뚜벅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바울,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리스타고의 세군도, 더벳 사람 가이오,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먼 곳까지 떠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신의 마음을, 내 바램과 나의 욕심을 때로는 억제하면서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에베소를 마음에 바램이 있지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의 인생의 길은 무엇이시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뜻들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주님, 사사로운 나의 욕심과 나의 입지와 나의 권위와 나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아버지, 오히려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을 앞서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추수를, 내가 그 열매를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뿌듯해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복음의 길을 나섰던 바울과 또 그 바울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들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전통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관행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뻐하심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며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우리 SCM의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